찬송가 4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랍기는 했지만 역설적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듯이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여서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4절과 15절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여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서 고향이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고 계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소문이 사방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바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모든 사역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서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셨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보내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나신 곳, 즉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기다리는데 17절에 보면 회당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찾으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그 읽으신 두루마리로 된 책을 덮어서 회당장으로 추정되는 맡은 자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설해 주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 그러자 이 회당에 있던 자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목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해설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인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과 종교와 제도에 매이고 갇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줌으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신 예수님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고향에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배척 당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달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풀어 증언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의아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속담을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런 이제 속담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네가 진정 의사라면 다른 사람 병을 고치기 전에 너의 병부터 고쳐봐라. 이제 이런 증명하라라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그 기적과 능력을 여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해서 증명해봐라.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또 어떤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령 그들의 요구대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씩 예를 들면서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엄청난 흉년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은 본국에도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26절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과부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은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힘든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능력을 행하신 곳은 멀리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과 과부 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임해서 흉년이 지날 때까지 그를 생존할 수 있게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도 하나 소개합니다. 자, 엘리사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는데 특히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을 고쳐준 사건이 없습니다. 오직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수리아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만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향 사람, 어린 시절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사렙다 과부나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이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과부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 크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분노는 폭력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29절에 보면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데 그 동네가 이제 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끝나는 곳에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곳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가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증인의 삶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늘 그러하셨듯이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을 당하며 위협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